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이 사랑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높은 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고백합시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할렐루야.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채웁니다. 아멘. 계속해서 박수하시면서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박수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실까요? 내 마음 다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달려다 못하네. 주 앞서가면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아멘 주는 위대한 통치자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주님의 사랑과 불로 채우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 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솝우화에 보면 사자와 소 세 마리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얼룩소, 검은소, 붉은소 이 세 마리의 소가 있었는데 사자는 틈만 나면 이 소를 잡아먹으려고 해도 한 마리가 떨어져 있다가 공격을 하면 어디선가 나머지 두 마리가 달려와서 자기 친구를 돕는 바람에 이 세 마리가 함께 덤비니까 이 사자가 소를 잡아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붉은 소 한 마리가 떨어져 있길래 사자가 가서 붉은 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저기 떨어져 있는 얼룩소가 네 흉을 보더라. 지금까지 사실 이 소를 지킨 건 나의 공로인데 저 녀석이 마치 자기가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낸다며 너를 흉보더라. 이렇게 소들끼리 이간질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있는 검은 소와 얼룩소에게 가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부터 소들은 서로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희생했는데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세 마리의 소는 각자 자기 생각대로 하고 서로를 돕지 않게 되고 그 틈을 타서 사자가 이 소들을 한 마리 한 마리 잡아먹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공동체가 있을 때 그 공동체가 힘을 합치면 굉장한 그 안에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이 힘을 합치면 그 가정 안에 굉장한 힘이 발생하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젓가락 하나는 아무 힘이 없지만 그 나무젓가락을 10개 아니 한 100개 정도 모아서 부러뜨리려고 하면 절대로 그 나무젓가락이 부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는 약하지만 그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다시 넷이 되고 그래서 묶여지면 그 힘은 원래 가지고 있던 힘보다 대단히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말씀은 공동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게네사렛 호수에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깊은 데 그물을 던지게 해서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기적을 이 땅에 베푸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역시 그 게네사렛 갈릴리 부근의 어느 동네 한 집에서 있었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집에 모여서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날 모였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15절에 이렇게 소개하죠.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도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 자리에는 갈릴리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처음으로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도 함께 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자들이 예수님을 검증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전한다고 하는데 간혹 거기서 기적도 행하고 병자도 고치고 보통 자기 제사장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한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는 일인지 아니면 사람들을 눈속임하는 마술과 같은 일로 사람들을 속이는지 검증이 필요했기 때문에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검증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평범한 소시민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는데 오늘은 그 자리에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도 함께 어우러져 있었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거죠. 근데 지금 집 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 집 밖의 풍경은 어떠냐? 한 무리가 웅성거리며 집 밖에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느 들것에 중풍병 환자 하나를 메고 와서는 지금 방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입구에서부터 저 안에 계신 예수님까지 사람들이 너무 꽉 차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서성이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꼭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데리고 온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에게 기도를 받고 그리고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중풍병자와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관계가 누가복음에 정확하게 소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관계인지. 그러나 우리가 유추할 때 아마도 절친한 관계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희생해 가면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것이다. 그들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들어갈 수는 없고 예수님을 만날 길은 없는 것 같고 바로 그때 누군가가 툭 던진 한마디가 이들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집 안에 못 들어가면 야, 우리 지붕이라도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라도 그래서 그 밑에 예수님이 있는 곳에 이 환자를 내려놓지 라는 말을 합니다. 19절에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구멍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매달아서 이 사람 예수님 만나게 해주면 되지 않느냐.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이게 황당한 얘기죠. 있을 수 없는 얘기죠. 특히 요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 더더욱 와닿지 않는 얘기가 요즘은 대개 우리 건물이 콘크리트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붕을 뚫는다. 이게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집들의 구조가 흙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 몇 장 뜯어내고 그리고 그 흙을 이렇게 드러내면 지붕이라는 게 금방 뚫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식적으로 남의 집 건물을 이렇게 훼손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설사 그렇게 해서 이 환자가 예수님을 만난들 예수님이 핀잔을 주거나 이런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 화를 내시면 안 하니만 못할 테니 그들이 그런 방법을 누군가가 얘기했지만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 그들은 누군가 던진 그 한마디를 다소 무리하고 현실성이 없는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리고 거기다가 줄을 매달아 가지고 환자를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내려놓지요. 자, 집 안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저 지붕에서 위에서 무슨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흙먼지가 날리면서 뻥 뚫리더니 검은 물체 하나가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요란하고 얼마나 큰 해프닝입니까? 자, 이제 이 다음 일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가능하죠.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신 다음에 이 모든 상황을 한마디로 종결을 하십니다. 20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우선
죄 사함을 입었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지금 환자를 보신 게 아니라 이렇게 일을 꾸미고 이런 일을 실행한 그들, 무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환자의 죄사함 문제를 거론하시면서 질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불쌍한 중풍병자가 평생을 가지고 있던 괴로움과 고민과 고난을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구원자, 우리의 어떤 영원한 생명,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이것까지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이 불쌍한 중풍병자가 질병에서 고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 그 믿음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은 본인의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내 믿음, 내가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뜻밖의 본인의 믿음을 언급하시지 않고 그들의 믿음, 그 주변에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당사자의 믿음보다 무리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물론 구원은 내 믿음의 고백, 내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시인하고 내 입으로 그것을 고백할 때 내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내 믿음이 아니어도 때때로 공동체를 통해서도 역사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내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믿음 생활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일터라는 공동체. 우린 이것을 너무 등한시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을 가지려면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을 때 건강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간혹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는 믿음 생활 잘 못한대요. 자기는 기도도 많이 못한대요.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게. 시골에 계신 자기 부모님이, 자기 어머니가 늘 새벽에 나가서 자기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걸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분이 이런 고백합니다. 난 참 부족한 사람인데 우리 아내가 평생을 나를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를 향하여 중보하고 나를 늘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내 아내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삽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틀린 얘기 아닙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한 예배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그의 가족이, 그의 배우자가 그를 향하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 속에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슬럼프가 올 때가 있어. 그때 옆에서 다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나를 위해 중보해주고 내 믿음의 연약함을 위해서 나를 붙들어주고 권면해줄 때 내 믿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내가 다시 바로 설 때가 있어. 또
내가 믿음이 충만할 때 내 옆에 있는 어떤 다른 공동체의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해지고 그들이 주저앉을 때 내 믿음이 그를 도와주고 내가 그들을 위해 중보할 때 그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꼭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그 무리들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이 꼭 경험되어지는 축복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중풍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건강 때문이에요. 자기의 병을 예수님에게 보여주고 예수님의 축복의 선언을 통하여 고침받고 싶은 것.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이유가 건강 때문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풍병자라고 하는 그 사람을 데리고 온 그 무리들, 그들의 소원도 역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그 한 가지를 바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바램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그들이 소원하고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죠. 다시 20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병 나아졌다, 병 고쳐졌다, 병 나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들의 관심인 병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뭐부터 말씀하세요? 죄사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마도 이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선언이 다소 실망스러운 말씀이었을지도 몰라요. 왜 예수님은 건강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까? 사실 지금 예수님이 거론한 이 죄의 문제는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문제예요. 이건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곳에 누가 와 있다고 그랬죠?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와 있어요. 요즘 말하면 신학자들이 와가지고 저 목사의 설교를 신학적으로 검증해 보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이단 검증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뻔히 그걸 알면서 예수님께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화두를 던지는 거예요. 율법에는 죄 사함을 선언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들은 그렇게 알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죄 사함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이 해야 될 권리를 예수가 하고 있어요. 예수가 선포하고 있어요. 이거는 엄청난 신성 모독이 되는 거예요. 종교법에 이 문제를 걸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문제예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모를 리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긁어 부스름을 만드셨을까? 왜 뻔히 알면서 이 논란을 촉발하는 이 주제를 건드린 걸까? 아니나 달라요.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하니까 거기 와 있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그 말을 딱 듣자마자 무슨 생각하느냐? 21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아니나 달라요. 당장 이들이 발끈하면서 하나님만 해야 되는 이 일을 감히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죄의 문제를 거론했으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문제를 만드셨을까? 여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어떤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냐면, 인간이 당하는 고통과 질병 속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질병을 당할 때, 특히 불치병 같은 걸 앓을 때, 2000년 전에 지금 중풍병 환자라든지 아니면 나병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불치병이었죠. 그 사람들이 어떤 정서가 있었냐면, 이런 병을 앓는 것은 이 사람이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는 다른 걸로 말씀하셨어요. 이게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 질병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예수 믿지 않던 우리 시대에도 그런 생각을 우리 사람들도 많이 했어요. 이게 무슨 부모의 업보냐,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습니까? 막연하게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이 지붕을 뚫고 내려왔지만 여전히 이 사람을 사람들은 환자로, 국률한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똑바른 교정을 해주시는 거죠.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더 큰 의도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육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오신 게 목적이 아니라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아직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다 모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당신의 사역을 암시하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타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세 번째, 이런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보다 근원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육신에 병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병이 있습니다. 그게 죄의 병이라는 거예요. 육신에 이런저런 우리가 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병이라는 게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죄예요. 육신의 병을 치료하듯 우리 마음에 죄라고 하는 병도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병을 다 보신 건데 이 중풍병자에게 지금 시급한 문제는 사실은 예수님의 눈에는 죄라고 하는 병이 더 급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먼저 치료해야 된다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육신의 병보다는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죄의 병, 이것이 더 큰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근본이 해결되지 않으면 겉에 병을 치료한들 그 병이 온전한 치료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사가 병을 고친다면 잘 고치는 의사는 그 병의 원인을 찾아내서 원인을 고치는 의사가 좋은 의사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황당한 뉴스를 접하셨죠? 한 젊은이가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해서 정부 청사에 몰래 침입을 해서 컴퓨터를 해킹하고 그리고 합격 통지서를 변조한 사건. 정부 청사를 한 번도 아니고 그가 몇 번을 들락날락하면서 이런 일을 했어요. 마치 어디 스파이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 청년을 잡아가지고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어요. 이게 처음이 아닌 거예요. 과거에 이 청년이 군대를 갔을 때 군대에서 소위 의가사제다, 이 병이 있어서 빨리 제대를 하고 싶으니까 남이 엑스레이를 훔쳐가지고 자기 것인 것처럼 변조를 해요. 그리고 대학 입시를 볼 때도 시력이 나쁜 장애인들에게는 정상인보다 시간을 조금 더 준다는 사실을 알고
가짜 의료 진단서를 발급받아가지고 자기가 시력이 나쁜 척하면서 시간을 더 끌어서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화장실 간다고 몰래 나가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시험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확인하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게 다 발각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과거에 이런 일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됐느냐? 군대에서 발각이 돼가지고 군대 또 한 번 갔습니다. 대학 입시 그렇게까지 했는데 좋은 대학 못 가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 못 가고 대학 입시도 실패했습니다. 결국 이 청년의 문제는 뭐냐? 문제를 만날 때마다 당장 해결하기 쉬운 방법만을 찾다 보니까 지금 당장 이것만 해결하고 이것만 내 눈앞에 안 보이면 되고 이 산만 넘으면 된다라고 하는 소위 눈앞에 보이는 것에 급급했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평생 계속 반복하더라는 거죠. 정말로 이 청년이 자기의 꿈에 도전하고 싶고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보다 근본적인 곳에 자기 인생을 내어 맡겨 써야 되는데 오늘 당장 그냥 내 눈앞에서 보여지는 이것만 해결하면 된다라고 하는 아주 쉬운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 그 청년은 시간이 지나도 여러분 이 정도의 아이디어를 낼 정도면 머리가 좋은 청년이에요. 이게 보통 머리에서 나옵니까? 그런데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선한 데 쓰지 않고 쉽게 보다 근본적인 곳에 자기 인생을 투자하지 않고 쉬운 방법으로 자기 인생을 투자하다 보니까 결국 결과는 더 많은 슬럼프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이 다급하고 급하다고 해서 그것만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더 큰 문제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지금 중풍병자에게 당장의 문제는 자기 몸의 병치료, 이게 제일 당장의 문제로 보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 병치료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가 보였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근본이 해결되면 부수적인 것은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우리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는 우리 주제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육체, 보여지는 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는 혼과 영이 있어요.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 육신적인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에요. 스피릿.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누구나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육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 안에 정신이 있고 또 그 안에 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으로 신령한 마음으로 우리의 육신적인 것 아무리 고쳐져도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원인이 기뻐지지 않으면 원인이 평화하지 않으면 그 원인이 근본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육신이 건강한들 아무리 육신적으로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진들 그 육신 가지고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합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우리의 근본을 볼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가장 근본적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그의 질병도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영혼의 자유함이 예배 속에 있고 여러분 주님 주시는 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치유와 주님의 선언을 듣고 일어나실 때 여러분의 부수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요, 경제적 문제요, 질병의 문제요, 이 모든 문제가 예수 안에 해결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근데 구할 때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근본적인 것을 구하십시오. 내 질병뿐 아니라 내 삶을 억누르고 있는,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그 영혼의 죄에서 벗어나는 그것을 구하실 때 여러분 모두가 정말 자유한, 승리한 은혜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거론하신 다음에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 내 병도 고침받았다라고 선언을 하고 이 중풍병자가 정말로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갈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그랬어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자신을 지탱해 줬던 것을 딛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딛고 일어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뒷이야기가 중요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앞에 얘기하고 연결이 되는지 몰라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만 고쳐주셨다면 이 중풍병자는 나는 럭키한 인생, 이렇게 봐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져가지고 지붕이라도 뚫고 내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거라는데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니까 이런 기적이, 이런 행운이 나한테 왔잖아. 난 럭키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는 그저 예수님께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 정도 인사를 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고맙습니다, 나를 위해 여기까지 희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정도 인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 인사가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무슨 인사를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그랬어요. 왠 줄 아십니까?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역인데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다스렸거든요. 내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듣고 자기가 체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단순히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고백이 여기까지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여러분이 형통하고 여러분이 잘 되셨을 때 그저 사람 앞에 감사하고, 요즘은 사람 앞에 감사하는 것조차도 안 하니까 문제가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흥하고 우리가 응답받고 우리가 고침받았을 때 이것은 사람에게 감사하는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6절에 보니까 그것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이 놀라 다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한 영향력. 한 사람이 온전하게 변화되면 그 한 사람의 온전한 변화 속에 얼마나 대단한 선한 영향력이 확장되는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 볼품없는 사람,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상대해주지 않던 한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영혼의 문제부터 죄의 문제까지가 다루어지고 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보고 영광을 올려드리자, 온전히 하나님을 고백하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더불어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광을 선포하게 하는 일들이 이런 볼품없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환자가 처음의 목적은 자기 개인의 병을 치료하는 게 첫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들어서 지켜보던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만들었어요. 얼마 전에 일사각오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예요. 이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살기를 원했다가 고문을 받고 그리고 감옥에서 죽습니다. 그의 죽음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허무하게 바라봤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이 주기철 목사님의 삶과 죽음은 너무나 허망합니다. 살아생전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했고 그분은 누구에게도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고 나서 그분의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분이 죽을 때만 해도 그 죽음이 헛된 죽음 같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죽음이었지만 역사 속에서 이 주기철 목사님의 죽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모든 성도들이 그분의 이름을 알고 그분의 신앙의 영향력 아래 있어요. 얼마나 대단하면 그분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개봉되겠습니까? 늘 빈민들의 건강을 염려하고 때로는 수술할 환자가 입원한 환자가 돈이 없으면 뒷문을 열어놓고 도망가라고, 돈 없으면 안 되니까 도망가라고 그 환자를 몰래 내보내 주었던 바보 의사 장기려. 그는 바보였어요. 수술해주고도 입원해놓고도 가난한 사람들 돈 받지 못하고 뒷문을 열어주면 차라리 도망가라고 말했던 바보 의사 장기려. 젊어서 병으로 죽게 되었지만 그 장례식장에 수많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그의 아름다운 삶을 기억하고 울어주었던, 그 삶을 인정해 주었던 바보 의사 안수현 같은 사람. 이게 영향력이에요. 누군가가 그를 기억하고 누군가가 그의 삶을 추모하고 누군가가 그의 삶에 영향을 받아서 삶을 바꿔보려고 한다면 이게 영향력이죠. 언젠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뒤에도 내 뒤를 따라오는 누군가에게 이런 감동을 주고 이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주 캄캄한 밤일수록 작은 반딧불 하나도 그 빛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워낙 암울하고 세상이 워낙 타락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참 바보 같아요. 그렇게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논리 속에서 기독교의 논리를 가지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게 때로는 너무 바보 같고 너무 허무하고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밤이 깊을수록 작은 불빛 하나가 더 빛을 발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려운 세상일수록, 암울한 세상일수록, 죄가 만연한 세상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둠 가운데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중풍병 환자가 바로 나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중풍병자는 특징이 걷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풍병 환자 아닙니까? 집에서 지금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에서 직장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그게 중풍병 환자죠. 경제적 문제로 고민하면서 나 어떻게 살아야지 걱정하고 한숨만 쉬고 주저앉아 있다면 그게 현대의 중풍병 환자죠. 자녀 문제로 머리 싸매고 드러누워 있는 부모의 모습이 중풍병 환자죠. 어찌 보면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중풍병 환자처럼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시하는, 사람들이 상대해주지 않는 그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은 상대해 주셨어요. 그 벌레만도 못한, 아니 동물 취급도 하지 않는 그 중풍병자의 말에 예수님은 귀를 기울여 주셨어요. 아무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환호하고 호응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 주저앉아서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열어놓을 사람이 없습니까? 그때 끝까지 여러분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지붕을 뚫어서라도 그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세상에서는 여러분 볼품없다고 할지 몰라요. 세상에서 여러분을 무시하고 아무도 여러분 상대해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많던 내 이웃들이, 그렇게 많던 나를 알던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초라해지고 힘없고 아무 영향력 없으니까 나를 버리고 상대해주지 않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나는 중풍병자지요. 다 버리고 다 나를 떠나도 그런 나를 끝까지 만나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손을 내밀고 계신데 그 예수님을 만나셔서 여러분 인생의 근본적 변화가, 차원이 다른 변화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뛰어넘는, 누구도 경험하지 않은 그 세계를 경험하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죄사함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시고 볼품없는 그를 끝까지 받아주시는 예수님, 바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분 앞에 세워져 가는,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